먼저 말씀과 함께 15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 것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율법의 본질에 맞음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 나온 여러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20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의 병행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복과 화, 원수 사랑, 듣고 행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관련된 논쟁과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평지 수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으로,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서는 더욱더 노기가 가득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신 평지, 그 평지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평지 수훈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하여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행위를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까지도 비난하며 정죄하기까지 하지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며, 두 번째는 성전이며, 세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 4계명에 기록된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고자 유대인들이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원전 2세기경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아주 39개의 범주항 안에 234개의 항으로 세세하게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되며, 여행을 해서도 안 되며, 의료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짐은 몇 킬로까지가 짐이 되며 여행은 얼마만큼의 거리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의료 행위는 어디까지가 의료 행위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짐은 세할 만한 짐 이상을 드는 것이 짐이며, 여행은 2km 이상을 걸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의료 행위는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만 해당이 되지 그 이상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며 세세하게 규례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지요. 잘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자꾸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노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너무 안식일 규정 그 자체에만 얽매이다 보니 이들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함과 생명을 위함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 6장에서만 해도 밀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친 행위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적대심을 표출하기도 하지요. 3장에서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험과 지속적인 비난과 정죄로 인하여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직면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 15일이 되면 2020년을 섬길 새로운 청지기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 주일을 앞두고 이 새벽제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명의 제자들을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것과 같이 내년 한 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본문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그리고 원수 사랑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남의 들보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며 평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평지수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하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본문을 계속 곱씹어 읽어보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지키라, 힘을 다하여 실천하라 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였듯이 내년 한 해도 그 직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